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쓴 이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기를 마친 무렵에 헬라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헬라의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썼고,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는 교회가 나갈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복음의 보배를 주어서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성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류 역사에 영향을 주었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편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사상을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바울의 초기의 관심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청년 바울이 어려서부터 학문을 배우고 예루살렘에서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율법을 배워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배울 그때에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보다는 율법에 열심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며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으로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10년 정도 복음을 위해 준비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를 섬길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시아와 헬라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 편지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는 삶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초기 사상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묵상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의 중반기의 사상은 로마서에 기록된 영적 성장입니다. 바울이 15년가량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칠 무렵에는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함으로 아시아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헬라에 있는 교회에 세상 풍조가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중반기의 편지로는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영적 성장에 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울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은 인류 역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의 이 중반기 편지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주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후반기 편지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과 로마에 복음을 전하며
바울의 사상은 교회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으로 천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으며 자랐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의 편지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의 직분과 제도와 또 교회에서 일꾼을 양육하는 이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이 옥중 서신은 교회 성장의 방향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쓴 바울의 편지는 교회의 다스림과 직분, 또 교회의 제도, 장로와 목회자를 세우는 일들에 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울은 후반기에 편지하였으며 그 모든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정치, 경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바울의 편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와 세계 질서를 주도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상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세계와 역사를 이해합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법률가였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사상으로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바울과 성품이 대조되는 사람으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가였습니다. 요한의 그 문학적 상상력은 바울이 표현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문학적 부분을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완성하는 그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의 편지와 또 요한의 편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성경의 기록자도 있으며 성령께서 그들의 경험과 성품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이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과 진리는 하나의 근원이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 복음과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본 이후에 아시아의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지방과 수리아의 지방으로 지금의 터키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었으며 바울은 배를 타고 헬라 북쪽 지방인 드로아 항구에 내렸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후에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아시아의 교회를 돌보는 중에 헬라 지방의 교회인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방인의 풍습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눈물과 근심과 기도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며 집중하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편지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쓴 편지에서는 편지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는 교회가 나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직분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께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비추셨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세상의 지식과 율법으로 충만했지만 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율법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며 율법으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다스립니다. 바울은 솔로몬과 같이 해 아래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깨달았으며 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미 있는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과 충성으로 복음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장렬하기 위해서 성도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의 빛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율법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이 문제를 묵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10년 동안 복음을 준비한 후에 14년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율법을 따라 세상의 헛된 것과 부끄러운 일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비추심으로 이 복음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이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추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사람의 양심에 이 율법의 빛을 비추었고 율법으로 해 아래 있는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율법의 빛으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궁구하여 살폈지만은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태초에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울의 마음에 비추시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복음의 빛 아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신의 직분과 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또 감당하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에 말씀의 보배를 담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은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체 안에서 이 영원한 복음의 보배를 우리 안에 담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연약하여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사람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육체 안에 이 보배와 같은 말씀을 담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음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이 영혼을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그릇에 말씀의 보배를 담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시며 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지나가고 낡아지고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믿음과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으며 항상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육신에 속하여서 구한 것들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 보이는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은 끝까지 완전히 채울 수 없으며 온전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의 눈과 귀와 입과 육신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있을 때 참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형제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범사에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고 또 주님의 형제가 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은 그의 형 가인의 악행으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15절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도 마지막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나라에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나 또 장래의 모든 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그 영광의 풍성함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얻고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갔으며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